오늘 하고 내일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 참 하면 이제 마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233조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질문들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A란 일을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제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고자 함이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무엇을 시도를 했던 일 또는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놓고 또 선교적 부르심을 놓고 또는 기타 주를 위한 어떤 일 어떤 것이든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겠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뜻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의 구별이 문맥상의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고자 함이 마땅하고 주께서 그 뜻을 알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은 알고자 함이 오히려 지나친 호기심과 또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낳게 되어지죠.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함하고 또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순간 이상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질문인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맞물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 그 목적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뜻을 원래 보이신 것들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길 원하노니 너희가 이것을 알아 이렇게 알므로 인하여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동어 반복처럼 설명되어 있는데 가만히 뜻을 알고 헤아려 보면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책 내용을 보면서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종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묻기도 한다. 우린 정말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 생각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쏟아붓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구별을 명백히 하는데 하나는 계시된 뜻이다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은밀한 뜻이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건 신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뜻도 성경 이 표현도 나와요. 나타내신 바되니 너에게 알리신 바되니 이거 계시된 뜻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뜻이다. 이것은 감추어진 뜻이니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는 뜻이 있는 거죠. 비밀한 것입니다. 전자는 알 수 있지만 후자는 모른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모르니 은밀한 뜻이고 알 수 있으니 계시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붙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계시하신 일, 이게 뭘까?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언하신 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일들, 십계명 하나님 뜻이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신 일, 예언하신 일 등등등 또는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알게 하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직분과 관련해서 부르심, 사역과 관련해서 부르심이 있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뜻이에요. 이런 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길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훈의 뜻을 주신 것은 성경에 명백히 되어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냥 바로 확인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주신 뜻이 분명하다는 것은
다소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다라고 분별해 가지만 확정은 못해요. 확정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 결정해놓고 짜맞추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결정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A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를 가겠다 했는데 그 유명한 일화죠. 마틴 로이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나 선교사 가겠다. 그랬더니 로이즈 목사님이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듣는데 내가 선교 비전이 어떻고 얼마나 이 사역이 중요하며 내가 또 일을 왜 얼마나 오랜 동안 소망해 왔으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것이 그럼 자네 아내도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좀 더 기다리라. 그 노모가 아주 늙으신 노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떠하냐 했더니 그럼 어떡할 거냐 했더니 거기 답이 없는 거죠. 좀 더 기다리라.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지혜 문제로 다뤄간 것이죠. 내가 선교사 사명을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혜로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 인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충돌이 되어진 거죠. 특별한 그 선교사 사명의 소명은 살아있는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아내와 하나님께서 그 부부간의 혼인의 도리와 가정의 주신바 도리의 명백한 교훈과 충돌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충돌될 경우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간다, 이거 특별하다 하역을 뒤엎어버리고 가게 될 경우 나오는 뒤에 모든 사태의 불행이 그 가정 내에 굉장히 미치게 되어져요. 그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을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도하여 뜻을 같이 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과연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르심의 확인에 또 지혜로운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뭔가입니까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교훈으로 명백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부분은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가를 보아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대입을 따름에 있어서 왜 장사 지낼 걸 돌아보라고 했느냐, 그거는 죽은 자에게 하고 너는 따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걸 거기다 덮어질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서 따를 것이 주의 제자가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되어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역에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주신 교훈적 뜻과 충돌되거나 무시하거나 배한시하거나 거슬려가면서 하게 되는 것은 성급한 거죠. 결국 성급한 거죠. 신중치 못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마냐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해야겠죠. 그 부르심 분명하면 그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로 기도해야 한다. 어떤 시간 하나님께 답을 주셔요. 그런 분을 기도할 때 어떤 시간 답을 주셔요. 그걸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세 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지는 은밀한 뜻을 아는데 많은 관심을 했던 신자들 사이에서 난 성장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234쪽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가지고 계획 A와 즉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다음 계획 B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시된 뜻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알아야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다 무엇을 위한 뜻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기온 뜻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가는 성도의 마땅한 도덕과 구원의 진리에 합당한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는 밝히 드러나신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된 뜻입니다. 근데 계신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고 언제 성취될 것인가는 요건 감춰진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고 어떻게 어떤 모양과 형편으로 오실지는 우리에게 몰라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과 관련돼 아는 것은 그분이 베들레헴 출생하신다는 것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등등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은 알아요. 그 계시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실제 어떻게 올 거냐 모르는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건 알아요. 계시된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은밀한 뜻 가운데 있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오냐를 알아내겠다 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역사 상황을 지켜보고 아무리 분석하고 컴퓨터에 돌리고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확률적 개념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제 그의 때가 참여하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은밀한 뜻이죠. 그러나 때를 분별하라라는 것처럼 주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나 도둑같이 오나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양면성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각성하고 좋으실 때 바라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시므온 같은 자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기다렸던 사람 안나,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안나에게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던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하여 오신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에 관한 것도 과연 그 예언의 성취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데는 또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에 신중한 말씀에 기초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죠. 기침이 나오면 왜 연타로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가 믿지 말라라고 하셔서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가 어떠한지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뜻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뜻이요 계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때에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교훈의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에게 명료하여 마음과 힘을 쏟아 지키길 바라고 학습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교훈의 뜻, 나타난 뜻, 가르치신 뜻, 도덕과 구원에 관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성도의 태반의 삶이요, 거의 모든 삶이요, 일생 전체를 끌어가는 것은 그런 도덕과 구원에 관한 계시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르심의 뜻의 성격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흔히들 이제 부르심 뜻 가운데 내가 A라는 나라의 선교사다 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고요. 특별 소명이 있는 거니까. 또는 내가 사업할 때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한다 쳐봐요. 또 내가 은사가 있으면 이걸 내가 인사를 개발 이걸 할 거야 한다든가. 이게 결정이 굉장히 왜냐하면 희생과 시간과 투자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신중한 일이에요. 자기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니까 얼마나 신중한 일이에요. 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한 것은 많은 조심스러움과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아까 말했던 지혜로움을 가지고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있고요. 그 지혜로움의 판단의 분별 요소는 뭡니까? 라고 하면 되게 목회적 소명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와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품격, 그 도덕적 함양, 또 교회에서 훈련받은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리더십의 장래에 기대할 만한 자로 교회 내에서 인정하여 청하는 모습. 당신은 그럴만 하겠다 하면 어떠냐, 이런 일이 있고, 그 또 자기 안에서 내면적인 소원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서 내적이요 외적인 소명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지혜로 갔습니다. 근데 그 분별 지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 해를 주는 사람이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분별이 있듯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서 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최종적 가치는 뭐냐면 도덕과 구원에 관한 뜻에 있어요. 그가 그것에 비추어 어떠했느냐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우리에게 준 도덕과 구원에 합당한 뜻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 영화롭게 함, 감사, 순종, 회개, 이런 모든 영적 도덕적 성질에 비추어 그 일들이 더 연결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집어 보게 되면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특별 소명이건 아니 일반적 특별 소명, 일반적 소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건 간에 항상 그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도덕적이요 구원적인 뜻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더 잘 이루게끔 하는 내의 계기요 형편이요 기회를 쓰셔요. 그래서 좌절을 경험할 때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소명받아 나왔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으냐, 좌절을 당할 때 소명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과 내가 주 앞에 자만하지 않았는가, 성급하지 않았는가, 내가 경솔했는가,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시작했는가, 모든 도덕적이며 구원적인 뜻에 따라 자기를 비춰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명의 뜻도 분별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기는 다 하나님 앞에 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신 뜻이요 가장 궁극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차마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걸 돌아보세요 라는 일반적인 얘기만 해줄 뻔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죠. 내 자신의 하나님, 그 자신이 겪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니까. 근데 성도는 그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를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 구원적 뜻이에요. 비춰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이랬는데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깨닫고 나니 이 부르심의 일도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라고 겸손해져 다시 시작하거나 다시 해나갈 때 오히려 그 일들의 결과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세요라고 밀어넣을 때 되게 이제 교인들에게 조심스러운 게, 교인이 되게 심리적 반발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더 어땠다고 목사는 말이야 자꾸 나한테 내가 교만했느니 어떤 이런 식 얘기를 뉘앙스를 주면서 말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반발심이 들어요. 내가 일이 안 돼서 좌절하여 괴로운 것은 이해 못하고 주 앞에서 이 상황을 돌아보라고 내가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자꾸 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말을 해. 반발감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 그래서 그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문제를 이렇게 제3자의 사람이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가르침 안에서의 가이드로 교훈받도록 적용시키고 이렇게 주변을 쌓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분명히 드러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소위 교회 안의 질서에서 치료할 수 있지만, 개인이 겪고 있는 일에 특별히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형태의 경우는 하나님과 관계성 문제를 짚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간섭에 들어가겠어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돕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 오늘 학습이 기억이 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배워야 나가야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 230쪽에 두 절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전체 문맥이 하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초점하시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이 분별하라고 요구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덕 뜻과 구원한 뜻을 가리킨다. 삶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학습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신학적 토대가 필요하고요.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학습을 하지 아니하면 분별이 무분별해져요. 무분별한 판단을 내려놓고 분별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학습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부예요. 이게 공부라니까 너무 지나치네요. 그러니까 분별할 만한 지식의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왜 학습이란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가슴으로 받는 건데 하나의 말씀은 전부 마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신앙학습이 아니에요. 신앙학습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마음판에 심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학습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랬잖아요. 교회를 가리켜서 학교라고 그랬어요. 학교. 교회는 학교다. 그 말 난 좋아해요. 학교다. 좋아해요.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배우자와 관련해 자신이 한 적용을 놨어요. 관련해 자신의 지혜와 친구들의 조언과 마음의 끌림을 따라 고려할 그 밖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결혼의 모든 조건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인데 마음이 안 끌려요. 근데 신자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의 배우자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 믿음도 좋고 또 신앙의 그 가정 안에서 자란 모습도 훌륭하고 교회 내 봉사도 그렇고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성품도 착해. 그래서 어른들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야말로 네 짝이다. 너에게는 더없이 과분한 줄 알아라. 10명 어른이 다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 끌려. 마음이 안 끌려. 조인 형제 장가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끌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일정 시간을 두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 자매입니까? 거꾸로 이 형제입니까? 라고 아무리 하는데 마음이 끝내 안 끌리면 배우자도 아니다.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게 지혜의 문제예요. 이게 지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요. 마음의 끌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청교도들은 마음의 끌림을 무시하고 이것대로 결혼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어요. 청교도들은 그 일정하게 합당한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두 청년을 교제케 해요. 일정 기간 교제 기간을 줘요. 어른들의 허락하에서 한 3달 만나봐라, 2달 만나봐라. 어떤 기간을 줍니다.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서로. 그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묻습니다. 어떠냐? 끌리냐? 좋으냐? 애정을 물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들 아에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피차간에 좋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를 아주 복되게 열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정할 시점에 마지막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느냐, 애정이 가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배우자입니까 물을 때 기도하여 놀라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이제 이거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분별이에요. 이거는 분별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깜깜이 결혼은 그럼 뭐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첫날 밤 들어갔더니 얼굴을 본다. 뭐 이거는 당신이었냐? 아니 이렇게 누구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했을 때 레아하고 먼저 혼인할 때 그 깜깜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다. 아무튼 이제 분별의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할 때 관련 자신의 지혜와 친구 조언과 마음껏 고려할 그밖에 상황도 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을 행하셨으나 하나님이 감추는 것 상세 안할 수 없는 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거 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다 그게 하면 답답할 때마다 오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 왜 안 주셨을까요? 그 사람이 신격화돼요. 우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정서를 다 아시기 때문에 타락한. 그 정서 그걸 절대 허락 안 하시는데 그거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당이요. 그게 악한 자들이죠. 그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작정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점쟁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서 예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아무리 들어도 그런 식 기도가 없어요. 기도 탁 하면서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으니 형제는 장래에 와서 A라는 식의 선교서 가라. 형제는 아무개 자매하고 결혼해야 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너 형제 기도하느니 안수한다고 머리 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 A라는 자매와 결혼해라. 예언 기도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얼마나 얽매이는지 몰라요. 얽어매요. 안 하면 불순종이고 하자니 못하겠고 이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양심을 얽어매죠. 이거 자유케 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힘이 눌림이 있어서. 근데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위치 안에서 행하는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남용적으로 쓰는 것이죠. 모든 흔한 에피소드가 이제 어느 스님이 그 뭐죠? 집집마다 다니고 얻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뭘 얻으러 간다고 그러지? 공양을 얻으러 가는지 공양을 얻으러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그때 어느 집에 엄마 갔다 왔더니 그때 마저 엄마 옆에 내가 있었더니 허허 그 녀석 똑똑하게 생겼구나. 넌 장래에 중이 될 것이라. 이러면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출가하여 이제 중이 됐다. 너는 장래 뭐가 되겠구나. 그때 들었던 말이 머리에 뇌에 새겨져서 장래 그랬다는 식의 에피소드 같은 것도 사람 종종 얘기해요. 그런 식의 얘기처럼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식의 예언기도 안 하셔요. 그 중이 뭐 알아서 이렇게 했겠어요. 신령한 것 같지만 한 말인 거죠. 저한테 훌륭하게 됐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훌륭하게 안 됐어요. 제가 목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세속에 지위를 가졌어요. 뭐가 있어요. 어릴 때 볼 땐 다 그렇게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덕담으로 주는 말일 수는 있겠죠. 예언적 의미는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 그게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A라는 교회가 팍 망한 교회가 있는데요. 아니 망한 게 아니라 엉뚱한 교회를 더욱더 나갔지. 그 교회 목사님은요 모든 주일학교 교사를 다 짜고 교회 재직의 명단을 다 짠 다음에 그걸 갖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자 그 신령한 그분에게 내놓고 이거 괜찮겠냐 물어보고 결정받고 와서 임명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것은 사람의 뜻이지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으니 올라가서 신령한 그 여자 기도원 원장님 계세요. 어떻게 봅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이건 빼고 얘는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바꾸고 와서 다시 교회에서 선포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근데 그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아무튼 그분은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미 결제받고 온 거니까 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이게.
주의 뜻을 어기게 이렇게 된 권위로 누르게 되는 거죠. 당사자는 너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일의 추궁이 교회 안의 신앙 양틀을 얼마나 뒤틀리는가. 근데 뭐가 우선순위가 빠지고 뭐의 통제를 안 받냐면요, 하나님의 교훈적 뜻의 통제를 벗어나요. 통제를 벗어납니다. 힘이 있으면 도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에요. 이단 교회가 모일 때 신비적 힘을 사용해요. 사람을 홀려요. 그런데 반드시 부패해요. 도덕적 교훈과 하나의 낙의 뜻에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구하는데 중심방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로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명백한 교훈의 뜻과 더불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의 분별로 하라. 분별의 기준은 역시 다시 도덕의 뜻이에요. 도덕의 뜻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신 사리 분별을 교회는 사용해요. 사리 분별. 사리 분별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배를 몇 시에 모일 거냐. 이거 사리 분별과도 관계돼요. 우리는 8시에 모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주일에 8시에 모여서 예배 전체 다 하고 근데 뭐 하자.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찬성해요? 찬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우리 나그네는 8시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성한 손 들고 목사님 8시까지 못 옵니다. 전 애들이 어떻고 집은 어떻고 거리는 어떻고 8시 못 와요. 때다수가 다 그래요. 이게 사리분별이에요. 저희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형편과 한국 교회 일반 생활의 리듬 안에서는 18시 아침 예배가 어렵구나. 내가 미국에 공부할 때 보니까 8시에 다 예배,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는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무슨 공부 못합니까? 이거 우게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9시에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사리 분별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선하게 행할 일들을 결정해 나오도록 하신 것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을 그렇게 일일이 다 은밀한 뜻을 보이심으로 나가도록 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선하게 기뻐하시는 오늘 뜻, 도덕적 구원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그 밑에 셋째 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도덕의 뜻과 율법과 구원의 뜻, 복음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맨 밑에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말 그대로 뭐죠?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지금은 장래일이 비밀이지만 그 장래가 현재 됐을 때는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은 비밀이었어요. 예언적으로 돼 있고 누가 어떻게 오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 오셨죠? 그래서 감춰졌던 예언적 사실 속에서 어떤 분입니까 하고 감춰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됐죠. 더 이상은 나사렛 예수로 오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구약을 봤을 때는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실까? 막 이랬는데 신약 성경 보면서 이분이구나, 이분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실까는 예언으로 들어있고 누구실까가 뭐가 돼요? 감춰진 뜻이 비밀이었지만 신약을 보니까 그 비밀이 이미 나타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하여 미래에 알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그것들은 이제 이미 나타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감춰진 일들을 이제 보이신 바 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제 혼인할 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하셨다면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입니까? 근데 마음이 끌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끌립니다. 할 겁니다. 여기 결혼했어.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응답했다. 내가 보였노라.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의 많은 비밀한 비밀들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고 산다. 이미 많은 것을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 많죠. 많아요. 자, 그래서 235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을 가지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스승과 그들에게 배울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정신 스승은 결국 영적 스승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굳이 특별한 은사를 주지 않으신다. 굳이 특별한 은사를. 그러니까 오디너리 통상적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지 굳이 그것 외에 다른 은사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해요. 어떻게 직장이 하나님 제가 가기에 좋은 직장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통상적인 방편으로 그 직장이 너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충분히 주시며 주변의 인생의 경험과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 그 직장에 대해서 말할 바가 충분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아무리 기도도 더 특별한 뭐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일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날 당한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여튼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렸어요. 그들이 그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안 잡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도는 자기를 하나님 붕 뜨게 하셔서 헬리콥터 위로 올리시길 바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죠 이제. 그럼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왜 안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응답 안 하시니까 내가 기도응답했다. 뭐냐? 밧줄을 네가 안 잡았지 않냐? 하나님이 일반적인 수단, 통상적인 수단을 통해 이미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할 뜻을 밝히 보이셔서 그대로 하면 아는 것을 그걸 내어놓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야 라고 했으니 다른 방법이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붕 뜨게 해서 헬리콥터로 들어 올리지 않으셔요. 그때. 그러니까 대개는 뭐냐면 그 직장은 내 경험과 은사가 준비된 걸 비추어서 내 장래에 몇 년의 시간을 써야 될 텐데 과연 맞는지 그걸 통하여 내가 적성은 어떨지 과연 어떨지 등등을 고민하는 거죠.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2년은 내가 가봐야겠다. 또는 아니다. 아니야 나는 해보니 어떻다. 등등 판단하는 거 하고 나가는 거죠. 실수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내 인생 안에 살아가는 안에 과정들 요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요. 무슨 재미예요 그게. 살다가 안 되고 그러고 해야지. 시험 볼 때 맨날 100점 맞아요. 시험이 재밌어요? 시험이 틀리기도 하고 이번에 틀렸네.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네. 그래 그 정도 재미가 있죠. 아닌가? 아무튼 이 얘기가 하다 보니까 적절치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성경을 잘 알고 경건에 종을 쓰는 사람들이 도울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두신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유명하죠. 그 속에 등장하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경주에 안 나가요. 근데 자기 주 종목을 포기했는데 계주에서 그가 다음 날 계주에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땁니다. 주 종목 포기하고 금메달 포기했는데 계주에 나가서 금메달 땀으로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의 영웅시 되었던 이제 내용과 관련된 하나의 적용으로 보는 불의 전차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그러겠다고 이제 홀트는 인용하네요. 올림픽에 출전하시면 욕구를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빠르게 만들어서 난 달 때 그분의 기쁨을 느껴. 이게 자기 은사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나는 육상선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죠. 그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난 빨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너무 좋아. 이 두 가지. 나는 빠르다. 나는 뛸 때 좋다. 빠르긴 참 빠른데 뛸 때마다 너무너무 싫어. 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두 개를 분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대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고
학교 때 입시 성적으로 대학을 가고 뭐 또 원하는 과도 잘 몰라요. 그냥 성적 되는 과에서 적당히 가자 뭐 이렇게 가고 나니까 앞불사 졸업하니까 내가 뭐 할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잘 봐서 그 방면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데, 애들이 그냥 놔두고 좋아하는 거 찾으려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요 잡초가 생기거든요. 좋은 환경 안에서 좋아하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오락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라니까 오락밖에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열어줘야 돼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서 주변에 책도 쫙 깔아주고.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가 아이가 발견하게 되거나, 좋은 환경 안에서 자기 은사를 찾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찾아보아지면 그럼 전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만한 방향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다 제가 말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느냐? 저 못했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로만 하는, 말로만. 여러분 가운데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고 손주를 키워보라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저한테 안 맡기겠죠. 자기 자식의 교육을 저한테 절대 안 맡길 거란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봐라.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근데 저희 안 맡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할 때 너무 허술한 아버지 엄마를 봤기 때문에, 엄마는 빼고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절대 안 해요. 그런 아버지한테 또 맡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저같이 또 만드시려고요? 이럴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넷째 줄, 어떨 때는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손톱에 낀 음식 찍고 내가 못하다는 좌절감도 있다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거 좋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날 만드신 것이 있어 라는 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둘째 줄, 미래에 있을 부르심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을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6줄 위에서 다섯째 줄, 스스로 자유로워지려고 헛되이 애쓰지 마라. 그저 자유롭게 따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 다음 달라, 모든 구원회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통해서 오지니 율법 복음을 받고 믿음을 불러킨 약속을 듣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맨 아랫줄, 선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행은 우리를 필요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며 살아라. 위에 둘째 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살며 우리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 은사를 사용해라. 동료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기뻐하고 또 상대의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해주는 일들에 대해 친숙해야 되고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